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서로 다른데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에 소중한 지체들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별로 존재감이 없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꼭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인, 부자 교인,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서로가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의 소중한 지체로 만들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들로 만드셨습니다. 12절, 13절은 원래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쪽에 1절에서 11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댑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다. 말씀 전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도들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었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몸, 땅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모아진 이 성도님 전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눈, 코, 귀, 입, 손발 또 보이지 않는 그 간, 기타 또 콩팥, 내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육체적 몸에 다양하게 지체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다양한 성도들로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많았고 노예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하나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서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13절은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물을 듬뿍 주는 아주 흡족하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는 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지.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공동체로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흡족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소위 말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시지요. 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땅에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땅에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지역도 다르고 배운 소위 말하는 학벌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한 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9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실로 그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 코, 귀, 입, 손발, 또 보이지 않는 내장. 그런데 이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성도 중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지. 저 다른 성도는 말도 참 잘하지. 교회에 필요한 것도 많이 생기고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나는 이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칫하면 머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나는 존재감이 별로 없고 이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필요한 것으로 걸어갑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손에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눈은 항상 다 드러나는 곳에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귀 나는 옆에 구석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아. 나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온 몸이 눈이라면 도대체 듣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온 몸이 손이라면 걸어 다니는 것은 누가 합니까? 냄새 맡는 것, 온 몸이 눈이라면 냄새 맡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서로 다른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른 성도와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른 상태에서 그 다름 가운데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하나하나의 지체를 그 몸에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체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적 은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현재의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이 교회의 소중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존재감이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배 때 찬송할 때 어린이들이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매주일 출석하는 그것만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기능,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체인가? 나는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가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역할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없어 보이더라도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역할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이 했던 중요한 역할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나는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교회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위장은, 우리 뱃속에 있는 위장은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 먹고 소화해서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서 부담 주는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부담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 모두가 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지체들은 많으나 그 몸은 하나다. 혹시라도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필요한 일도 못하고 하는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말이 되지 않죠.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누가 꺼내줍니까? 손이 꺼내줍니다. 눈은 조금 높은 곳에 있고 손은 낮은 곳에 있다고 구전일 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발들에게 너는 나에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심한 상처가 있는데 누가 병원으로 데려갑니까?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는 지식을 다루고 발은 육체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나 혼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주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읍시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 내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나 위장, 간. 약하게 보이는 지체죠. 그렇지만 실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요긴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전쟁할 때도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과 배를 보호합니다. 약한 지체를 더 돌보고 편애합니다. 교회라는 몸에도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돌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돌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더 필수적입니다. 약한 당신을 먼저 돌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풍성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몸의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 19절입니다. 그 덜 귀히 여기는 그 뜻은 아름답지 못한 혹은 부끄러운 이런 뜻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우리 몸에 부끄러운 것 아무것도 거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 어디죠? 성적인 기관이죠.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8장 19절에서는 여기 덜 귀히 여기는 즉 부끄러운 이것을 어디에 썼냐 하면 하체라고 성적 기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성적 기관은 원래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수치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럽게 여기는 그 부분을 가장 잘 가립니다. 가장 잘 덮어줍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가립니다. 자매님들 화장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에 자신감 있는 부분은 좀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조금 자신감 없는 부분을 이렇게 좀 두껍게 해서 가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더 드러나게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합니다. 고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를 모아서 한 몸으로 만들 때, 한 몸으로 섞어서 만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제2차적인 새로운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부족한 지체,
부끄러운 지체를 더 가려서 존귀하게 해줍니다. 자연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그 사랑으로서 가려줍니다. 약하고 존귀하지 못한, 세상에서는 존귀하지 못하게 취급받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더 귀하게 취급합니다. 자기 몸에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본능적으로 가리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부족함이 있는 성도를 교회에서는 더 덮어줍니다. 예수 믿고 태어난 성도, 성령님에 의해서 제2의 본능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또 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적게 줍니다. 적게, 우리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부족한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5절에서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그때 그 성찬을 할 때, 그때 성찬은 이렇게 집에서 자기 음식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맛있는 걸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교회에서 심지어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노예들은 먹을 것도 없이, 교회에서는 성찬은 하는데 먹을 것도 없이 굶었습니다. 그때 성찬은 실제 식사가 성찬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분쟁,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본능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더 덮어주고 돌보라고 합니다. 5세기의 크리소스톰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더 큰 자들이여 약한 자를 밟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밟습니다. 약한 자들이 잘리면 몸이 파괴되고 지체들도 파괴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십시오. 큰 자를 돌보듯이 똑같이 작은 자들도 돌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존중이 여김을 받지 않는 지체는 몸에서 잘려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지체가 잘려 나가면 그 지체뿐 아니라 몸 전체가 분열되고 더 위대한 지체들도, 더 큰 지체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중심성 교만을 없애십니다. 성령님을 계속 주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약한 지체를 돌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더 돌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복종하여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돌본다의 이 말의 원래 뜻은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또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나와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염려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생계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형제자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라고 합니다. 형제자매의 부족을 돌보는 것은 염려라 하지 않고 돌본다고 합니다. 서로 같이 염려하게, 서로 같이 돌보게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기를 바랍니다.
26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프다고 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지 나는 아프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리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성도에게 아픔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아픕니다. 건강한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교회가 건강할 때 한 성도에게 아픔이 있을 때 교회 전체가 고통을 느낍니다. 또 한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면 교회 전체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개인으로 끝나는 고통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끝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공동체 전체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고통의 연대가 있습니다. 즐거움의 연대가 있습니다. 함께 고통받는 성도는 다른 성도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그 목소리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돕게 하셨습니다. 이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성도가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나는 말씀을 못 깨닫는데 저 성도는 저렇게 잘 깨달을까 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이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영적 유익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한 성도가 경제적으로 잘 되면 모든 성도가 기뻐합니다. 그 물질의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성도를 돕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개인주의의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하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시다. 어떤 불신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즐거워한다. 우리의 시기심이라는 질병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시기심은 탐욕보다 나쁩니다. 탐욕은 자기가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자기가 잘 안 돼도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만 행동한 것을 회개합시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님, 나도 다른 성도도 너무나 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그 몸 안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지체들로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맙시다.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가진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저런 성도는 우리에게 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님이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경제적인 것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살펴봅시다. 내게 주신 것 나만 사용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돌보는 일을 합시다.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합시다. 이번 주에는 숙제를 우리 성도님들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한 명 이상의 성도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합시다. 내가 읽은 말씀 성경 한 구절 그것을 전해주고 안부를 물읍시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 성경 통독 카톡방에서는 그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미 올려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숙제 다음 주에 검사할 테니까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성도님 한 분 이상을 격려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221장입니다.